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 잠언 4장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생명의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은 육신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몸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을까?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 그것을 물려줘야 자녀들의 삶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이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문가정, 신앙의 명문가정이 별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어지는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금방 그 마음을 볼 수 있냐면, 은연중에 드러나는 몇 마디의 그 대화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전 명석교로 이렇게 청빙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청빙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죠. 딱 한 분 빼고 딱 한 분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도 그 장로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이거를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다른 분들은요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아무 쓸데없는 거. 거기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 학벌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 얼마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정말 형식적인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이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서로 상이한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현실의 말들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빠진 현실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했냐면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무슨 차이죠, 여러분? 같은 대상, 같은 환경인데 마음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상황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이제 20년, 30년 정도는 우리가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떤 기회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겨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주면,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확실히 심겨져 있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황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후회하죠.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더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저희 아이를, 이제 저는 딸이 하나잖아요. 아내하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자식 하나를 만약에 더 낳으면 진짜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딸아이 하나인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몇 번 사는 인생입니까?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비전 트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어디에도 마음을 둘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디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심겨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생각들을, 내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심겨놓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둘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 물어보면요, 장래 희망 물어보면 애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런다면서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애들이 그거 알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겨두고 있는 것이죠. 다 부모의 잘못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잠언 4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리라. 이것을 내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야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가정을 이끌어갈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중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에 말씀이 딱 있어야 휘둘리지 않는 것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말들로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겠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한테 휘청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분들,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 분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지 않습니까? 사역도 가정도 직장도 중심이 없으면요, 나중에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정신없고 이러냐면,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내 삶이 다 그냥 뒤죽박죽 다 뒤섞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가, 새벽 예배에 또 나왔다가 갑자기 안 나왔다가, 잘 섬겼다가 갑자기 잠수 탔다가, 왜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느냐? 제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다가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다가 마침내는 이기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흔들리고 휘청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아갈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겠다. 사무엘에게 가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을 불러왔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눈에 너무 멋있고 괜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 아들이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키나 용모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고백하잖아요.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 갑자기 마음이 들떠가지고 즉흥적으로 내가 지금 나가면 이길 것 같아,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간 게 아니고요, 다윗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곰의 발톱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분명한 체험, 사자의 그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분명한 체험, 그 패턴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똑같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실수할 때가 있었죠. 넘어질 때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렸다가도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니까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사울 왕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죄도 저질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신 1세대들이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그것을 체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잘 교육하고 말씀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과 대전 명성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이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우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채우는 방법 두 번째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듣는 관계예요. 듣는 관계. 아들은요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존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명기 보면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 듣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훈련을 잘 받은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력 있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목숨 거는 민족 아닙니까? 그 미국의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흑인들이 자기네들 그 차별대우한다고, 불평등하다고 뭐 이런 데모하고 뭐 이럴 때요, 물론 인종차별이 있긴 있어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인종차별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있어요. 있지만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백인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의 흑인 가정에서 아시안 부모처럼, 그 한국 부모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아마 흑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인종차별 받거든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인종차별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더하면 더해요. 흑인들은 흑인이라고 약간 그래도 백인들이 좀 조심해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백인도 무시하고 흑인들도 무시하고 멕시칸도 무시하고, 하여튼 뭐 여기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죠? 인종차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를 악물죠. 악착같이 노력하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실력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교육의 힘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생겨나는가? 듣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으면 어디서 실력이 생기겠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서 누군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오늘 이 월상 예배에 나오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독한 분들이 아닌 거죠. 오늘 10시 반에 하니까 진짜 많이 나오셨네요. 조금 일찍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은 마귀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마귀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듣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들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듣고요, 겸손한 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너는 참 말 잘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순종도 참 잘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너는 말 참 잘 먹는다, 그거는 듣고 왜 행동을 안 하니? 라는 뜻이고, 너는 참 말 잘 듣는다라는 건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이 말에는 순종한다까지 포함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듣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까지 전 과정이 다 듣는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튜닝하듯이 음이 맞춰지지 않은 바이올린을, 우리 11월 2일 날 바이올린 이제 김수영 교수님 오시는데 진짜 끝내주게 연주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오셔서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정말 그 연주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음이 안 맞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 음을 잘 맞춰서 이 조율하듯이, 튜닝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안 들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방향 설정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다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전승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져놓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전승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명문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냐 물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지혜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교육을 얼마나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로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빠 다윗에게 이걸 아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솔로몬아, 듣는 것이 지혜란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솔로몬은 잘 배웠던 것이죠. 문제는 이걸 아는 솔로몬이 잠언에다가도 이 말씀을 써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육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존재이고 말씀을 전승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무장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인생, 그렇게 11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전면 속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